반갑습니다. 로마서 3장을 펴놓으십시다. 로마서는 시작하면서 원래 1장 16절과 17절에 걸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일종의 폭탄 선언이 터지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3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죠. 믿음, 은혜, 죄, 구원, 의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구원의 체험으로 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구원이 우리를 천국을 가게 한다라는 보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단어들이 믿음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목적을 가지시는 기본적인 이해가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믿음으로 묶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묶고 있다는 관계는 여러분 혈육에서 제일 잘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무한 책임을 지게 되고 자식으로서는 부모의 자식인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평생 잊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계와 어떤 목적과 어떤 정성을 보였느냐를 알라 그러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보낸 아들을 믿어라라고 함으로써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여러 번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들을 보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과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걸 증명한 것이 예수를 보낸 것이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상을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깊은 생각을 하면 저절로 인상이 써지죠. 우리가 쉽게 했단 말이죠. 선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됐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길래 이 모든 우리를 만든 것과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시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로 끌어가는 구체적 역사인가를 대표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였죠? 제가 고쳐드린 개념.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의지. 은혜를 베푸는 이유, 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공짜라서 앞만 줘도 좋다가 아니라 나 너 내팽겨둘 수 없다. 이게 은혜. 믿음은 뭐죠? 공짜로 주시는 이유, 관계가 무엇이기 때문이냐? 혈연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과 우리가 동등할 수는 없지만 관계에서는 대등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고 정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증명한 것, 구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증거한 것을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 삼는다 할 때는 인간된 우리의 정체와 신분과 운명을 말하는 우리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 옳음이 아니라
오름이라 그래도 좋은데 이런 것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싫어하고 쉽게 투표하듯이 가위바위보 하듯이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한 정체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근거와 어떤 열심으로 내 편을 드시는가를 놓치게 됩니다. 언제나 잘잘못으로 자신과 현실을 평가하게 되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잘못마저도 우리를 돌이키고 크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가면 이 문제 때문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조건과 자격을 가져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이란 내가 받은 보상이 나한테 조건과 근거가 있다 할 때만 자랑입니다. 나 공부 잘해서 뭘 받았다. 그러니까 자랑이고,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내 자격과 조건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형상과 정체와 우리의 행복에 담아내기 위하여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여긴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다, 찬송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의 11장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갔다가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는 이해도 계획도 이유도 없었다.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할 수 없이 난 끌려 나갔다로 아브라함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하느냐를 위해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지 그의 어떤 믿음의 영웅성과 모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면 요거보다는 에어컨을 하나 세게 해주셔도 됩니다. 난 추울까 봐 이미 세트를 입고 왔거든.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쪽은 이해하지 않고 외워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외우려고 그러지 신앙을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외운 것과 이해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해를 해야 자발성, 선택과 책임이 나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진지해지면 인상을 쓰는 것이 백의 민족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부름을 받는데 그 앞까지 11장까지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이런 아주 고급한 명예를 가지고도 먹지 말라는 과실을,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지요. 죽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많은 선조들이 900살을 넘게 살았지만 죽었더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것들은 못 쓰겠다 해서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또 이번엔 바벨탑을 쌓더라. 그래서 다 흩어버렸다 하고서 느닷없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느닷없이 마치 뭐와 같이 빛이 있으라, 땅에 생명이 충만하라 와 같이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가가 전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호의,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 선언을 하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어떤 조건 속에서 받았는가를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가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7절,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져도 버림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로마서 7장에서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가의 답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질서와 상벌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이고 말하자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하여 증명되는 인류에게 주어진 신분이요, 정체요, 지위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가 뭐라 그랬죠? 죄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생명에서 분리되자 우리라는 존재는 마르고 썩고 소멸된다 하는 것이 죄의 현상인데 죄의 증상들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거짓말했다, 예수 안 믿는다를 죄라 그러지 그 죄라는 것의 원래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인간이 제한된 존재일 수밖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우리가 가치와 감격을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에서 인간 역사에서 실컷 보는 그래서 폭력일 수밖에 없는 잡아먹는 싸움이 전부인 인류 역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죄를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3장 23절에서도 그렇게 했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라는 존재와 가치를 생명에서 끊어서 사망이 될 수밖에 없고 못날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을 그 지적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 6절 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목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항복하고 넘치는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러는 것이라고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내가 성질을 부려야 맞다 안 맞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야. 기독교가 절반이도 아니야. 치사해졌어. 문고리 잡은 거에 불과해. 그들을 꾸짖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봐. 기껏해야 한번 신앙적인 어떤 선행을 베푸는 것이 다고 존재라는 차원에서 인격과 성품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인격과 성품과 반응이 다른가를 비교를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방법이 없게 했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뭐 예수 믿고 뭐 다 지고 그러면 다 짓밟아 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윤리를 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에 불과해졌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기독교인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뜻밖의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어떻게 되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했더니 평화가 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더라는 거죠. 환난이 왜 오냐? 환난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가 어디로 간대요? 소망을 만든대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뭘 때문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이유는 어린애가 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라나야 되는데 7살, 8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를 보내야지. 왜 학교를 보내요? 그래야 되죠. 지성이 있어야 되죠. 감정만 있어갖고는 안 되지. 본능만 있어서는 안 되지. 왜 지성을 가져야 돼? 지성을 가져야 생각을 하거든. 가치를 분별하거든. 그래서 학교를 보내. 배우는 건 국산사자 은미체인데 실제로는 성실함을 배우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과 문장들과 논리를 배우며 그분들과의 사이의 관계를 배우죠. 그게 학교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라 그래? 엄마 몇 번만 더 자면 학교 안 가도 돼요.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환난이라고 환난. 애들한테는. 톰 소야의 모험 읽었어요?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허클베리 피냐. 한국 이름은 조형민이래. 왜 부러워해? 맨날 놀지. 깨우는 사람이 없어. 일단 세수를 안 해도 돼. 물론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 근데 허클베리는 누굴 제일 부러워해? 톰을 부러워하지. 왜? 보호자가 있잖아. 보호자가 학교를 가잖아. 우리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서 가방 끝 뜯고 옆구리에 끼고 가고 모자 찍고 별의별 짓을 다 해.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었지. 누가 우리를 그때 제일 부러웠게? 버스 여차장. 기억나요? 버스에 사람 몰아넣고 문도 못 닫고 매달려 가던 여차장들 기억나? 걔네들이 제일 부러운 게 그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많았던 그 조건이 자기가 누나라서 남동생 학교 보내려고 자기가 일터로 나왔어. 공장에 나오든가 버스에 차장했어. 그러니까 우리 왜 고통과 보상에 못민감하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려는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대신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썩어질 자리, 사망의 자리, 잊혀진 자리에 있자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거기까지 따라온 하나님, 뭘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로 내가 이런, 나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왜? 우리를 사랑한대. 우리가 애들 패면 애 때는 한 번씩 이 생각을 해요. 친모가 아니다. 그리고 또 때릴 때 하필 그 예를 들어. 넌 임마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얘기를 그때는 왜 이렇게 했나 몰라.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옷가지 몇 개 주워들고, 어머니 그럼 저는 친모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너 이 새끼 죽을래? 잡아 끌어놓고 묶어놨지. 안 당해봤어? 우린 이북식이라서 칙칙하게 터졌어요. 이 새끼가 무슨 사랑이 이 새끼로 나와. 그러니까 다 놀래는 거예요. 왜 현실을 이렇게 하느냐? 여기서 배워. 뭘 배우나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얼로 사나를 보라고. 무얼로 살아? 폭력으로 살아. 생존 경쟁이니까. 힘이 없으면
밟히고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객소리는 하고 죽어야지, 쉽게 지면 몽땅 뺏기니까 서로 악을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할 추천 도서가 있어. 허영만 씨가 그린 만화 타짜 일부를 봐. 안 봤어 그것도? 봤지. 그러니까 그나마 집사가 된 거야.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기 도박꾼들 얘기가 나와요. 그 도박꾼 세계가 돈은 따야 돼. 잃을 수 없어. 잃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따야 돼. 근데 실력으로 닦기는 힘들어. 그래서 사기를 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라마를. 그 털기로 한 부자를 하나 털기 위해서 그가 신임하는 동네 사람 누구를 하나 구워 삶아서 그 개를 통해서 사기를 쳐. 근데 나중 가보면 얘가 사기를 쳐서 이쪽 편을 든 돈을 지가 갖고 튀어. 이중첩자가 돼. 서로 가져야 되는 싸움이니까. 그러면 사기꾼이 나와서 털어먹는 얘기로 끝이 나느냐? 뺏긴 놈이 가서 패 죽이고 다시 찾아가. 끝은 결국 폭력이야. 끝은. 세상은 왜 폭력을 끝없이 써야 돼? 희망이 없잖아. 죽으면 그만이잖아. 뭘 아끼고 남길 게 뭐가 있어? 거기와 우리는 다르잖아. 우린 지금의 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 시험받고 있는 거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한 것들은 단어들을 생각해봐라. 믿음이니 은혜니 의인이 구원이니 영광이니 찬송이니 이런 것들은 생존 경쟁에 걸리는 말들이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눈물을 주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야. 그러나 여기를 한국교회가 설명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바람에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없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야? 빨리 죽는 거야. 그래서 18세기 이제 미국 대부흥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국 교회가 부흥기를 그때 맞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미국과 유럽이 부흥 시기를 갔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때 다 나와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찰스 핀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다 나오는데 이제 미국의 교회들이 그때 다 작았다고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그 이제 새로 얻은 땅에 넓은 땅에 교회들을 지어서 주일날 많은 주변 인구가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한 100석, 그래서 뭐 커봐야 200석밖에 안 되는데 부흥 시기가 되자 이상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갖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를 못하고 들판에다가 천막을 쳐요. 그 천막을 치고 뭐 몇백 명, 몇천 명 함께 크게 하고 가운데 톱밥을 깔아.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도로 포장이 안 된 때라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땅이 다 질척거리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가운데 톱밥을 덮어서 여기만은 질척거리지 않게 이제 설교를 하고 회개하는 사람, 구원을 약속하는 사람 손 들고 나오시오. 그래서 그걸 톱밥길이라 그래. 톱밥길을 걷고 축복받고 그다음에 나가서 천막문을 나가다가 추록에 치여 죽는 게 최고야. 천당 가잖아.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우리만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부흥 시기에 복음 전도 시기에도 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있는 건 고생에 불과하다고. 아니에요. 여기서 만드는 거야. 뭘 만들어? 우리한테 하나님과 화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선택과 선택을 위한 분별과 분별을 위한 지혜와 지혜를 얻기 위한 경험들을 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신뢰 관계를 가지지.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정체는 대등해야 돼. 어느 한쪽이 기울면 그것은 동정이 되거나 강요가 돼. 그러니까 이 둘은
대등해야 되는데 대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발성이 있어야 돼. 자발성이. 이해관계가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어야 돼. 그래서 믿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말하자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부모와 자식같이 혈연같이 끊을 수 없는 관계이고 정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뭐 드레핀 백합화를 꺾어 오거나 무슨 개를 훈련시키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된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자 그래. 이해를 위해서 삼위일체를 논해봐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데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동등하다는 개념이에요. 동등하다, 대등하다. 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세 분씩이나 될까? 혼자서는 왜 안 될까? 거기에 기독교의 특징이 나와.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 즉 관계를 나누는 분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독창과 중창의 차이야. 독창은 멜로디밖에 할 수 없어. 중창은 뭘 해? 화음이라는 게 있어. 화음이라는 게 있다고. 합창을 하면 얼마나 멋있어. 많을수록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넘치시는 의가 이렇게 제한되는 걸 원치 않으셔. 그래서 창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듯이, 우리가 무슨 모여서 모임을 갖듯이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쁨을 받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시키겠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부름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매번 다 그때에 맞는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야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면 뭐 때문에 열심히 믿냐? 그냥 개판 쳐도 언제나 공짜로 준다며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은혜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의지라 그랬잖아. 그 애가 말 안 듣고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학교를 3개월이나 안 갔대. 학교에서 전화가 와. 엄마가 놀랬지. 자식이 천연덕스럽게 저녁에 들어와. 너 어디 갔다 오니? 학교 갔다 오지. 들어와 이 새끼야. 잡아 묶어놓고 죽도록 팼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밥상 차려놓지. 밥 먹어 이 새끼야. 안 먹어. 그게 무슨 배짱이지? 지까짓게. 안 먹어를 할 수 있잖아. 왜? 자식이거든. 삼삼이노 하지. 안 먹으면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입에 쳐넣어서 먹이지.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 난 널 믿어. 죽이지.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외워봐. 나 너 포기 안 해야. 난 네가 잘할 줄로 알아가 아니야. 나 너 포기 안 해. 그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관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6장 얘기가 뭐냐 하면 야, 이 바보들아.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것을 줬더니 개판 쳐도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얼마나 못난 말이냐 임마. 너 창피하지도 않냐. 그게 로마서 6장이야. 이 설명 하나 나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악을 써야 돼 지금.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어 정말?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라는 게 아니야. 임마 멋있어지라고. 너 내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라고 너 내가 내 아들까지 보냈어. 임마 가슴을 펴. 멋있게 좀 해봐. 그러는 거야. 하다가 안 되면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다시 해. 하고 싶고 각오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은 연습해야 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조용민,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따위 대답을 해. 그런데 7장에 가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런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의 마음이, 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언제나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언제나 실패하더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놓고 답이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가 나와. 그럼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 그 다음 절이 더 웃겨.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해놓고서 갈등이 그냥 있어. 그리고 8장 1절이 뭐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잘못하는 것은 훈련에서 실패한 것이다. 잘못하면 벌 받는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손흥민이 슈팅 연습을 몇 번씩 했다고? 하루에 1000번을 했대.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차는 대로 다 들어가질 않아. 차는데 내가 꼭 넣고 싶었는데 안 들어갔다. 그래서 자살했다. 그러진 않지. 내가 다음엔 더 잘한다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이에요. 이 얘기를 해놓고 너희가 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로 자멸하지 마라. 그럴 수 없다.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야.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못한 것까지 돼. 큰 자랑 중에 하나가 2차 대학 간 거. 삼수에서 2차 대학 갔어. 그걸 이렇게 잘 되고 나면 그게 자랑이 돼. 웃기지 않아? 잘했더니 잘 되더라가 아니라 잘못한 게 나한테 철이 들게 했어. 나를 잘해서 여기 온 사람은 몰라 그거. 이 말을 할 수 있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배우의 전원주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못생긴 1호야. 말을 재미있게 해. 이 사람이 배우가 될 수 없는 거야. 인물부터 보니까.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을 했냐면 성우로 시작해. 라디오 시대 때는 성우가 있었어. 라디오에서 말로만 하는 극이 있었다고. 그때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충분했어. 근데 텔레비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조욕도 못해. 엑스트라야. 그래서 얼마나 굉장해졌는지 몰라. 이 대담을 하면 말에 재치가 있고 깊이가 있고 상대방을 긁질 않아. 다 끌어안아. 어느 날 우연히 삼이자 씨가 애 젖먹이는 걸 봤대. 이거 오프 더 레코드야. 아니 다 나온 거야 방송으로. 근데 삼이자 씨가 놀라면서 결혼 전이거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제일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 그리고 오후에 제일 친한, 두 번째로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대. 그 다음날 방송국에 갔더니 모두가 알더래. 죽을 뻔했대. 근데 뭐 어떡할 거야. 죽일 수는 없는 거지. 그런 얘기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뒤안길을 걸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웃으면 우리가 못생긴 사람, 불운한 사람에게도 웃을 일이 있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일종의 위로가 돼요. 불쌍한 사람이 꼭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이 겪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 저와 똑같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냥 죽어도 되는데. 십자가는 가장 치사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죽어. 왜? 내가 끌어안지 못할 자리는 없다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해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잘 생각해봐. 31절부터 볼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끝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하나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뜻이라고요? 난 널 믿어야. 난 널 믿어. 무슨 뜻이라고? 너 이 새끼 될 때까지 넌 죽지도 못해야. 알았어요? 명예로워지라는 거야. 명예로워지라는 거야. 모든 경우에 훌륭하고 위인이 되라 그러지 않아. 세상 구하라 그러지 않아. 너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 너 스스로 깨닫고 그들 앞에 서라는 거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야. 달라지는 거야. 개인이 달라지는 거야. 그의 정황이, 형편이, 그때 경험이, 환경이 어떠한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둘째 문제야. 거기서 어떻게 할래요? 거기서 어떻게 할래? 예수를 잡으러 군졸들이 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 내가 예수를 찾는다. 나다. 그렇게 잡혀가. 나다. 유다 보고 뭐라 그래? 네 할 일 빨리 해라. 그래. 그렇게 잡혀가. 그렇게 잡혀가. 그래서 군중들이 뭘 실망해? 메시아가 와서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 자기네들을 낙원으로 인도할 줄 알았던 이가 지가 죽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 다 도망가 버렸지.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무신론자야. 그 무신론자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어요. 부활은 있었던 것 같다. 굉장하죠? 예수는 안 믿는데 부활은 있었던 것 같대. 왜 그러냐? 예수님 잡혀가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 그 다음에 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했대. 그걸 묶을 수가 없더래. 예수 죽어서 도망간 놈들이 왜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던 것 같대. 말이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봐.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왜 여러분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뭔지. 여러분이 아는 거 반복하자는 건 학교가 아니야. 여러분이 아는 데까지 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학교야. 인생이고 어디까지 여러분이 쫓아왔느냐 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뭘 만들어? 여러분의 위치, 이웃, 시대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얘기한 것 같이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있어. 예수가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야. 그러면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리, 우리의 현실은 거기서 내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신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그들 앞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동일한 현실에서 어떤 식의 분별, 어떤 식의 책임, 어떤 식의 자세를 갖느냐를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란 율법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무슨 비유가 나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봤을 때 네가 해라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봤을 때 그 이상 하자 그러지 마라. 땅끝까지 가지 마. 이미 여기가 땅끝이야. 우리가 땅끝이야. 여기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어야 돼.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 알고 있어야 돼. 승질 부르고 돌아왔을 때 집에 와서 후회해야 돼. 야, 그 말은 안 할 걸 그랬다. 다음 날 가서 야, 나 어제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하다. 그 말은 할 필요 없어. 다음 날은 다르게 굴어. 그게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만드느냐를 우리가 누리는 거야. 이것을 기독교라고 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세상 앞에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을 증언한다. 라고 나라는 존재와 형편과 현실을 이해하고 묶여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야. 전부 못 알아들으면 질문이 없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넋이 빠져서 질문도 없고 고함도 칠 기력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렇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살려낸 생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운명입니다. 존재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시기까지 놓아두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명예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 비참함과 그 치사함과 그 더러움과 못난 것을 보고 치를 떨고 자신을 주님 앞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각각의 믿음, 순종,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